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마치니까 52분이었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는 성찬식만 해서 끝마치고 나니까 10시 7분경에 끝났는데, 여기는 이번엔 세례식이 있고 입교문답도 있고 학습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대신 요절을 띄워가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집중하면 이해가 되지만은 집중하지 아니하면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불이 안 들어오지? 들어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평강의 복이 더욱 많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심으로 평강, 또 형통, 풍성, 부요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의 중차대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더욱 감사하지 않는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바울 사도는 진단하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데 그 고통당하는 때가 되면 가장 중차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감사했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절기를 만들었어요. 1년에 3번씩 너희는 좀 감사해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감사하는 후속 기념절로서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맥추절은 보리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였고, 그것이 시기상으로는 오순절이었고, 그때의 신약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성령절로 오늘날에 또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의 절기예요. 수장은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노젓가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이 청교도들이 수장절에 근거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기에 이것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연원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의해서 감사했어요. 약간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너네들 절기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건 법이에요. 헌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이게 자발적 감사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감사절로 지키는데, 장로님들은 헌금 100만 원씩 하고
안수 집사님은 50만 원씩 하고 서리 집사님들은 20만 원씩 뭐 이렇게 정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게 4개의 서신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바울 사도는 정말 환경이 열악한 감옥에서도 감사하면서 밖에 있는 이 자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감사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12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언제 택했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됨에 구속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3장 보고 있는데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이 어디까지 바뀌었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바뀌게 되는데, 지식에까지. 진화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게 되면 창조론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이 지식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에 의해서 그런 거야. 많은 사람들이 논리에 의해서 바뀌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놀라운 이 사고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지식에까지, 지식이 바뀌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보루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까지 바뀐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 존재예요. 신인류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근본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막 섞여 있어서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계란으로 얘기하면 무정란이고 우리는 유정란이에요.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새 생명을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로마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세례라는 말이 바티즈모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문자적 의미는 담근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수업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고 다시 사는 새 사람이 되는 의식이에요. 이렇게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새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오늘 12절에서는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온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옷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이게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자식이
압이 담지 않습니까? 뭘 담는 거냐면 성품과 기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받게 됐는데, 이 신성한 성품을 갖게 된 새 존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했던 사도 요한은 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 믿을 때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저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얻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감사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감사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의 시작은 마음이에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걸 말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스토리, 그걸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걸 보는 거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므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옆에 있는 김 집사가 감사를 하긴 하는데 구속의 비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집사를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를 그리고 자매를 위한 대속이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속량을 받았고,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피차 가르치는 거,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는데, 이 감사절이 아닐지라도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이거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되고 나서 오래지 않아서 교회 자체 건물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재물을 주셨고, 제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입당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건물이 75평인데 5층에 예배당을 했어요. 근데 거기 예배당이 완공되기 전 어느 날 밤에 지붕이 열려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정말 감격이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지붕 맞이하고 그에 우리가 입당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교인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감사 찬양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 찬양제를 그냥 우리끼리만 한 게 아니라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악단도 초청을 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초청하고,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 갖고 이 지역을 다 돌리고, 그리고 해갖고 예배당이 꽉 차도록 그렇게 감사 찬양제를 꽤 오래 기간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조금 좀 규모가 좀 적어진 느낌이 들고, 주로 자체적으로만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감사 찬양제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하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그렇게 본문에서 또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은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로 하게 되면 그게 감사의 글이 되는 거고, 그게 노래로 바뀌게 되면 가사가 되는 거고, 거기에 곡이 붙게 되게 되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죠. 이 감사의 찬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 병들어서 누워서 죽을 지경이 돼도 마음은 살아있으니까 아무리 아프고 그래도 마음은 움직이잖아요. 생각과 마음의 생각.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노래를 지은 사람은 파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저 여자는 6개월 만에, 태어난 6개월 만에 소경이 됐어요.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의사가 처치를 잘못해서 아주 실명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얼마나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까? 근데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구속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앞을 본다면 제 주위에 제 마음을 끄는 흥미로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흐트러져서 좋은 시를 쓸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 내 눈을 가져가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런 좋은 노래를 지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그가 말하기를 내 눈을 실명하게 만든 의사를 만난다면 내가 그에게 감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만일 내가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도 나는 그것을 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9,000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주 등등해서 수많은 찬송시가 그녀가 지은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성경은 범사에, 모든 일을 범사라고 그러죠.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도 감사하고 일할 때도 감사하고 주 예수를 예수님 힘입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3세기와 4세기를 걸쳐 살았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가 한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감옥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옥에 와보니까 꼼짝도 못 하고 내 전도를 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군요.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사형 선고를 마침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사형 선고를 내게 내려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형장에서 순교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를 사형에 이르게 했던 그 왕비가 유산을 합니다. 사형 선고 내린 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도시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이, 이거 우리가 크리스토스톰 같은 성자를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 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오면서 또 말하기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그가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성경은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드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어떤 집사님과 함께 메시아 공연을 함께 갔는데, 제가 그 집사님하고 함께 가면서 이 얘기 저희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한금 3만 원 하시겠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더 올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아무리 집사님이라도 좀 더 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데
절기 때는 좀 마음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 앞에 힘을 들 때 마음에 정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희가 넉넉하게 연보함은 넉넉하게 9장 11절에 보면 너그럽게 연보함은 이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감사드리는 자들은 많은 감사로 풍성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가 평강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신 분들, 평강이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평강은 이어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말하라, 상황을 초월해서 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강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형 선고가 법정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당신이 이제 못 삽니다. 시한이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병든 건 저 영감탱이가 나를 갖다가 괴롭혀가지고 내가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근데 마음을 딱 가다듬고 하나님, 이제 내가 천국 갈 날이 석 달밖에 안 남았으니 참 감사합니다. 석 달 뒤에는 내가 사망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의 낙원에 이를 것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바꾸게 되면은, 마음의 생각이 바꾸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크리스토스톰이 석방됐던 것처럼 암덩이가 갑자기 사라지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어떤 복을 주시냐면 큰 자가 되는 복을 주셔요. 13절에 오늘 봉독한 본문,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 용서는 큰 자가 하는 거야. 작은 자가 용서하는 거죠. 큰 자가 되는 복이 있어요. 이 감사하는 자들은 주를 찬양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인간이 지은 목적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자들은 창조 목적에 합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요. 이 감사하는 자들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이름으로 뭐든지 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사랑받는 복을 주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많이 내면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금 내면 적게 거둔다고 그랬는데, 이게 헌금은 심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예화를 잘 안 쓰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얘기 오면 목사님이 헌금 뜯으려고 그런다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목중앙교회라고 서울에 있는 지금이 그분이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태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욕도 잘합니다. 대단한 이 깡패, 옛날에 그 거친 세상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 이제 믿고 교회 목사가 돼서 교회 개척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 가까이 얘기입니다. 45년쯤 될 겁니다. 근데 개척을 하면서 하는데 교회에 돈이 좀 필요한 거예요. 건물을 좀 확보를 해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0만 원이 필요했대.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뭐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집회를 하면서 자기가 광고를 했대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건물을 마련해야 되는데 누가 한 300만 원만 헌금해달라고. 그랬더니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는데, 지금은 못 드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주소를 써놓고 그리로 오시게 되면 오전에 우리가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돈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거기를 찾아갔더니, 가면서 보니까 성북동 부잣집 동네들이에요. 그래서 야, 여기 부자라 과연 그렇구나. 그리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삿짐이 다 쌓여져 있더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빚잔치 큰 내고 남은 게 50만 원인데 이거 거기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헌금 하려고 그런다고. 이게 그 목사님이 이게 뭐냐고. 그러지 말고 이거 가지고 방 얻어가지고 살라고. 그랬더니 애들은 어디 가냐니까 친척집에 가고, 짐은 어떻게 할 거냐니까 친척집에 맡기고요. 당신들은 어디 갈 거냐 그랬더니 기도원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이 돈 가지고 새빵이라도 얻고 새로 시작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무지무지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우리가 감사예물 드리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목사님 이거 반드시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태희 목사님이 그 헌금 봉투 위에다가 손언지라고 그러고 그분이 그 위에다 정말 마음껏 복을 빌고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 얼굴을 안 보고 나왔대요. 왜냐하면 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가지고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공항으로 그 교회 그 집사님 부부가 나갈 테니까 그 부부 차를 타고 오시라고. 그래서 부부가 딱 만났는데 아주 젠틀한 부부가 나왔더래요. 그러더니 내 차를 타고 가시자고. 가봤더니 컨티넨탈 리무진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여기 한국 사람 중에도 있네.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가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부 모르시겠습니까? 아유, 어떻게 내가 당신을 초면에 알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초면 아니고 구면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을 봤어? 그러니까 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더니, 예,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성북동에서 이삿짐 싸놓고 우리가 감사헌금 50만 원 드렸었는데 그 사건은 기억하십니까? 아, 그 사건이야 내가 마음에 두고 있죠. 그랬더니 우리가 부부가 바로 그 부부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진짜 짐 다 정리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근데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하는데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근데 기도원에서 그때는 밥을 무료로 줬어요. 그러니까 밥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무한정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남자 집사님하고 같은 방에 젠틀한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같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하고 나중에 얘기해보다니까 그 사람이 미국에서 사업했는데 그 믿지 못할 사람에게 기업을 맡겨가지고 손실이 컸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때 한국에서 믿을 만한 사람 좀 없나 사람 찾으러 온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그 미국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말을 나누고 끝까지 지켜본 거야. 그 사람 얘기 다 듣고 그러면서 행실을 다 지켜보고 그러더니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사실은 한국에 사람 하나 구하러 왔는데 기도원에서 내가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이 내 마음에 맞고 내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미국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 집도 짓고 모든 걸 다 갖춰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슈퍼마켓을 비롯해서 그 밍크 계통의 일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몇 년 하더니 이문이 안 나는 마켓이 하나 크게 있었는데 이거 당신이 벌어서 갚으라고. 근데 자기가 봐도 별로 이렇게 마진이 많이 안 남더래요. 근데 그걸 가지라고 그러니까 해볼 기회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네 동네에 큰 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주택가가 있는데, 이 큰 도로가 있어가지고 그 건너편에 좋은 마트가 있어 거기로 다 가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맞고 나자마자 거기에 16차선 도로가 뻥 뚫려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거기를 건너가려면 힘드니까 다 자기네 마트로 와가지고 자기가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그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